만남이 축복입니다. 인사하시라는 뜻인데 한 1년 정도 지나야 자연스러워질까? 만남이 축복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여기 함께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된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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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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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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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늘 돌보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 무너지고 또 연약해져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의로움을 뽐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저들의 삶을 통찰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1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우리 김영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사 예배드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덮칠 때도 있사오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본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곳이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와 함께하던 박유승 권사님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신앙의 열매로 예수 믿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진영 목사님께서 군산교회 오셔서 처음으로 가정마다 신방중에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남 모르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군산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진영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페이지 6쪽, 제 성경으로는 5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상설교 8복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배웠죠?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더 나은 의를 지닌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안고 오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밝은 분도 계시고 어두운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회 나와 앉아 계신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안 계세요? 보니까 끌려 나오신 한 두 분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부담스럽다. 그 이주일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다 안 그런 척하고 변장하고 앉아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자의에 의해서건 타에 의해서건 내가 왜 목회자가 됐나? 주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나? 내가 꼭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목사로 산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버거움과 그런 무거운 짐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그런 문제, 숙제처럼 우리가 갖고 살 텐데 우리가 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아니면 또 억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듯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담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계속되어지는 이 산상설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저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부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개중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내 삶을 어렵게 할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4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히브리 민족으로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뭔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40년을 주님이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서 40일, 길면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런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 이르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었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었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한 부담이 가는 선물이 있어요. 이거 진짜 당장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그래서 언젠가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제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 지금은 얘기해도 돼, 이제. 지금은 오래됐지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게 수상한 돈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500만 원을 주겠어요? 50만 원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담스럽잖아요. 전화 걸었어요. 당장 빼가라고. 부담스러워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정말 부담스러울 만큼 큰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시작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내 모든 기쁨과 감사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명령, 그 율법 조항, 그 문자, 그것 자체에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 빼고 그 조항들만 그들에게 남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다른 조항들을 더 만들어냈어요. 더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따로 떼어놓고 그 사람들을 혼자만 두고 보면은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나 향할 때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만 살 땐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어떤 기준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더 철저하게, 그래, 내가 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자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돼. 내 삶이. 그 기준의 안목을 가지고 상대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만족을 못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설교해요, 그냥. 4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함부로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 기도를 그것밖에 안 해? 어떻게 교회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봉사를 그것밖에 안 해? 막 예리한 칼날로 난도질을 해놓죠. 다 재단을 해놔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신앙만 힘쓰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그 털털한 모습이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수만 명을 목회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많이 겪겠어요. 저는 그분 설교하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동생쯤 되나 보다. 다
여유 있게 막 그랬더니 그분이 수시로 상담을 하는데 별 사람들 다 만난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래요, 저래요, 막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목사님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는데,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목사님 나 좀 사랑해줘요. 그렇게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사랑해 줘 보세요. 그러고 그 다음 행동을 하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보시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나부터 변하는, 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 보세요. 점점 나하고 멀어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신앙에서 떠날지도 몰라요. 왜? 내 그 열정이 나를 향할 땐 괜찮지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오히려 문영혼들을 죽이는, 상처 입히고 아픔을 주는, 고통스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건져낸 사람들을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의가 찬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차버렸어요.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실체였어요. 그토록 은혜의 선물로 느꼈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기 싫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거 여러분 어떤 의미로 저 말씀하신 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뭐 죄 가운데 뭐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도 맞아요. 그런 비교도 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는 빠져버린 그 건조하고 또 건조한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불러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더 쉬워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4계명까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줘요. 사랑을 가르쳐요.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내 주변 수평적인 관계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더불어 살라는 말씀들이에요. 역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딱딱하다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이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거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의의를 더 씌우기 위해서 더 많은 조항들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이 세우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 짐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선언하듯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짐과 우리 스스로의
그 덫에 걸려 사는 연약한 그 모습들까지도 주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다. 예수님은 구약의 응답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위협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출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모든 인기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집중됐었는데 그 모든 시선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인기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율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오히려 더 거꾸로 역행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조차도 주님이 새롭게 바꿔줘 버리세요. 정결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를 오히려 자신들의 그 세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내 자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그 의에 의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챙기십시오.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골칫덩어리였지만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나 싫으면 소용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가 하나. 뭐냐면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고 저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나 보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봐도 내가 했던 설교야. 똑같이. 근데 뭐가 문제야? 그 말씀을 듣는데 심령의 상태가 문제더라고요. 나 목사야? 나 설교 좀 해? 나 군산교회 목사야? 나 20여 년 이상 목회했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니까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나 목사야. 근데 어느 순간 내 본연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자연인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씀이야. 내 심령에 감동을 일으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들어. 누가 문제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덧칠해버린 내 위선적이고 가증한 내 삶의 태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불행한 사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의 동기, 이유,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문자에 매여 살지 않아요.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기쁨과 축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거기에 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에 매여버린.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꾸만 해야 의로워지고 뭘 자꾸만 해야 보태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그 믿음과 잘못된 그 생각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혹시 이게 의문인 사람은 예배 후에 따지러 오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율법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여유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폭하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비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원수를 어떻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삶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자기 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다 품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문자에 매여 내 개인 그 신앙에 매여 그 속박에 그 굴레에서 신앙생활 짐처럼 하지 마세요. 짐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새롭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세요. 내 삶은 은혜로 주어진 삶이다. 내 입장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면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내 환경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얼토당토하는 욕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제가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뽑아 적었는데 여러분, 이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어디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축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쭈그리고 사는 게 지지리궁상 맞게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는 삶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졌던 그 첫사랑의 신앙과 함께, 첫사랑의 출발과 함께 새겨졌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일 깨우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사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삶,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교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만남이 축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4개월 되니까 약발이 다 떨어져서 만남이 축복입니다는 들을 수도 없어. 나나 혼자 하면 돼 그냥. 내 18번이 됐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런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붙잡고 여러분 자유하며 사십시오. 축제적인 삶을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극히 연약한 작은 사람들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지켜져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더 나은 의로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님이 색소폰 연주하고 펜플룻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두 개는 못 하잖아. 네. 네, 그래요. 곡 제목을 말해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하죠. 나도 부목 때 저러고 다녔어.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예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드립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되 저들이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사 예수 잘 믿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구제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 여러분이 구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평신도 주일,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토요일까지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여러분 여기 로비에 우리 문 앞에 기도 주간 기도 유인물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 유인물을 기억하시면서 평신도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1시에 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혜훈 권사님 아드님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대영씨 감사합니다. 예. 잠깐 여러분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제 대신방 했는데 우리 정혜훈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여원호 권사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좀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답 들으셨죠? 녹음을 했어야지. 녹음을 얼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대신방 참여하는 가정들은 말씀카드, 찬송 2장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준비해 주시고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속장님들은 미리 신방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일정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각 가정마다 다닐 때 제가 미지근한 물만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미지근한 물만 줘야 돼요. 제가 지금 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 가실 때 제가 가면 그냥 미지근한 물만 한 반 컵 정도만 떠나주세요. 아셨어요? 먹는 거로 잘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큰일 납니다. 아셨죠? 물만 마셔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심하면서 대신방 잘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제가 대신방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속회 모임 하게 되는데
시간 잘 엄수해 주시고 차량 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수련회가 6월 3일 금요일부터 6월 4일 토요일까지 부부 영성 장로 수련회가 화순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영규 장로님과 함께 문의해서 참석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마스크하고 물을 지금 교회 앞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최석원 장로님하고 강영자 권사님이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동이 났어요. 알아들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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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박기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집례했는데 박기순 권사님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아마 와서 인사드리고 예배 참석한다 그랬는데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셔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연약한 몸으로 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군상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대신방하는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